오늘 저는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 계시록에서 종말의 내용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예언된 종말을 이해하려면 바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 계시록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내용도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 순서를 알려면 우리가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해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전체를 이해하면 우리가 계시록의 종말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한번.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대접,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일곱 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 인을 떼니 10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세상 종말 끝에 이 네 가지 말이 이렇게 경마처럼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이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달려갑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또 많은 기근,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그 결과 사망도 세상 끝날까지 점점점 넘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바로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바로 여섯 번째 인은 바로 그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여섯째 인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됩니다. 근데 여섯째 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의 모습들이 이상한 그런 모습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 요즘에도 세계 테마의 큰 이슈는 기상이후입니다. 기상이변이죠. 기상이변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탄소 중립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대기가 문제가 생겨서 기상이후가 오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들은 바로 그런 데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제 해와 달과 별들이 기상이후로 인하여 많이 어두워지고 붉은 빛이 되고, 해와 달과 별들, 특별히 별들이 이렇게 많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뭐가 나오면서요? 일곱 인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일곱 인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작은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일곱 나팔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까 1절에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이 고요하다가 이제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고요하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대적인, 원래 그 바로 전까지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시기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대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제 반 시간 동안 조용하더니 나팔이 불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시대적인 바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제 뭐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잠시 고요한 그런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 우리를 용납하고 있고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때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빨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거역과 죄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뭐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들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역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거역, 또 부모에 대한 거역, 사람에 대한 서로 거역도 충만하고 얼마나 죄가 만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3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보니까 금 향로의 향은 사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하늘에 상달되고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또 심판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다.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판마저 바로 우리의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의 그 기도의 양이 차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도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과부 같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에 대한 아픔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나팔. 이제 이 땅에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것들이 기상이로 인하여 조금은 놀라운 모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재앙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들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네 나팔은 이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이 임하게 돼요. 여러 가지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죠. 일단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린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 때 전쟁 중에 하나가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하는데 그 3년 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 정부를
끝내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거기에 곡과 마곡에 대한 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쩌면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들이 앞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을 것도 모른다. 이렇게 그런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그럼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전에 바로 곡과 마곡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차 대전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중동의 3차 대전 이런 이야기가 저도 청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나토와 관련되고 미국과 관련되면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변할지 세계 정세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 성경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이 전쟁이 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점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관련되면서 결국 미국이 관련되기 때문에, 미국이 관련되면 이스라엘이 관련되게 돼 있고, 그래서 미국을 멸망시키려는,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중동의 모슬렘 국가들은 바로 러시아와 또 같이 하나가 돼서 그런 어떤 전쟁이 되니까, 결국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러시아 계통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금 보면 이겨도 망하고 러시아는 져도 망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은 손실을 갖고, 뭐 푸틴은 뭐 암에 걸렸다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어쩌든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겨도 실패하고 져도 실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토와 관련돼서 또 주변에 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스웨덴이죠. 원래 그런 나라들은 중립국이었습니다. 중립국.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중립이었죠. 그런 나라들은 항상. 근데 이번에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되게 기분 나쁘게 했죠. 그래서 아마 가스, 전기를 끊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줄 것이다. 자꾸만 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나토에 가입을 하다니까, 그러다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건데, 이 전쟁이 점점 러시아 쪽이 약화되면 소형 핵을 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 자연의 피해가 대부분 보면 핵전쟁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요. 다시 한번 8장 7절에 읽어보니까, 첫째 전사가 나팔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도 3분의 1이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이거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런 것을, 그리고 이 많은 땅의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것들은 핵밖에 없어요. 핵폭탄이 터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누군가가 작은 소형 핵폭탄을 터뜨리면 너희가 쐈어? 우리도 쏴. 우리를 생명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팍팍 하면 진짜 지구에 어려움이 생기죠. 이것이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전사 8절부터 읽어봐도, 둘째 전사가 나팔 부니 불 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처음에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도 떨어지는,
불붙은 큰 산.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핵폭탄이 이렇게 터지면 펑 터져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큰 산처럼 이렇게 핵폭탄이 터지면 이런 모습으로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바다에도 던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도 3분의 1이 깨진다. 이런 큰 사건은 뭐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뭐 2000년 전인데 뭐 핵폭탄이 있는지 알았겠어요? 모르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 환상을 보는데 펑 터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셋째 나팔을 보니까 10절과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결국 땅과 바다와 강과 물샘의 근원들에게 핵폭탄이 예를 들어서 터지면 다 방사선 오염이 돼서 그 물을 먹지 못하고 그 물을 먹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여기 보니까 모든 강과 이 샘물도 다 오염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서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확산되면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뭐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러한 큰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걔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걔는 아니고 그분, 그 사람이.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넷째 천사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전쟁이 나고 핵이 터지면 뭐 그냥 이 대기가 그냥 검은 연기로 그냥 가득 차버리죠. 대기권이. 그렇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대기권의 그 오염과 어둠 때문에 이 땅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해가 비쳐도 빛이 3분의 1이 약해져도 들어오고 달도 별빛이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해 3분의 1이 잘못돼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별들의 기능이 빛을 주는 건데 대기권이 그냥 어둠으로 꽉 차니까 3분의 1 정도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3분의 1만 약하게 들어와도요 큰 어려움이 겪게 될 겁니다. 추운 데는 더 추울 것이고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들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려면 바로 그러한 곡과 마곡의 그런 전쟁이 나야 돼. 소위 말하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나야 이런 사건들이 터지죠. 이런 사건이 터질 때 이제 이 문제를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누군가가 우리가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평화 조약. 세상과 이 어떤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모든 국가들과 서로 합의하고 특별히 이스라엘도 그 전쟁에 관여가 되면 특별히 그러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런 얘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까 땅, 바다, 강들과 물샘 그리고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또 진짜지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를,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만 직접 사람들이 죽는 피해가 이제 다섯째 나팔 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그때부터 다섯째 나팔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환란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3년, 나머지 인류의 3년 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나팔이 빰빰빰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여기서 이 별이라는 것은 그냥 구약에 보면 이 뭐 새벽 별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요. 이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라고 써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천사를 의미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 38장 7절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특별히 이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천사들이 너무나 기쁘고, 왜? 이러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고 영광이 나타나니까 여기 보니까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단어는 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원래 천사장 루시퍼가, 보통 사람들이 루시퍼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루시퍼란 단어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도 아주 밝은, 아주 새벽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별 중에서 먼저 뜨는 가장 밝은 계명성이거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명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시브리 말로는 루시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루시퍼.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계명성 이렇게 해갖고 그냥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계명성도 뭐예요? 천사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왕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역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하나님 보좌에서 이 공중으로 쫓겨나요. 이 공중에서 지금 공중권도 잡은 자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때 그가 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인데 이 사단과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떨어지니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이 바로 이 사단을 의미하는구나.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이, 그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무저갱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이 끝이 없는, 이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귀신들,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자들이 지금 갇혀 있는 곳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을 배역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해서 네피림 이런 거인들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을 혼잡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려서 새로운 시작을 갖는데, 그 사람들의 딸들과 어떤 혼인을 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섞인 사단과 천사들과 사람의 혼합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타락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서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을 보통 우리가 무저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귀신들,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 특별히 죄진 자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마지막 때 이 사단이 무저갱이 열쇠로 그들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9장 3절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무저갱을 열쇠로 여니까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리고 3절에 또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죠. 메뚜기 잡아갖고 어릴 때는 메뚜기도 잡아서 많이 구워 먹었던 생각이 나. 이 메뚜기를 자세히 보면 어떤 생각을 잘 볼 거예요. 근데 그런 메뚜기 같은 것이 쫙 올라와서 정갈의 권세 같은 것을 받고 사람들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면 이 그가 한번 꼬리로 같은 것을 사람을 물든 거 가지고 쏘면 5달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죽지도 않고 죽어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 죽으면 끝나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끝나잖아요. 영적인 고통이 또 시작되겠지만 어쩌든지 육체의 고통이 끝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그냥 고통이 5달 동안 심각하게 오는 그러한 사건들. 아마 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한번 걸리면 5달 동안은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새로운 이상한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단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만 죽음이 오지 않는 고통만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이러한 아까 말 무적행에서 나온 이들의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바로 이런 모든 배후에는 뭐요? 바로 그들의 왕인 적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갖고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전쟁이 심각해질 때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어떤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세계의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는 그를 뭐요?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이 세상이 점점점 이제 단일 정부화돼가는 그런 준비가 거의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잘 모르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표현도 했어요. 세상에 이게 단일 정부화돼야 된다. 단일 정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일 종교가 돼야 돼요. 단일 종교.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미 다 논의돼 있죠. 캐톨릭 중심으로. 단일 정부가 되려면 단일 종교가 돼야 되고 단일 종교가 되면 운영하려면 단일 화폐가 돼야 돼요. 돈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로 돼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서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세계의 어떤 그런 인도자들은 바로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화폐. 그래서 이제는 결국 단일 화폐가 한번 생길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뭐 디지털 화폐든지 아니면 가상 화폐든지 가상 화폐죠. 일단은 그런 것을 해갖고 그냥 통제가 되죠. 단일 화폐를 사용하려면 그렇게 시대로 가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죠. 그가 바로 그런 것을 다 붙잡고 이 세계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아마 7년 평화 조약을 누군가가 맺게 될 텐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전쟁이 점점 확산되고 커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누군가가 중재를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 위대한 이 세상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전쟁을 끝내면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다가 3년 반쯤이 되면 늘 말하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테러를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요. 그때 살아날 때 그에게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성전에 회복된 그곳에 그것을 놓게 되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이야기들 쭉 이런 것이 바로 대환란의 참된 시작은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뭐예요? 3년 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때. 그래서 이제 아까 5째 나팔을 이야기했어요. 5째 나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
천사가 악한 영이 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어요? 여섯째 나팔이 나오죠. 여섯째 나팔을 보게 되면 이제 읽어볼게요. 9장 13절이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뭐냐면 사실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 원래는 우리 구약에 보면요, 거기에 금제단이 있을 때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속을 받을 때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단 네 구통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모든 죄가 속함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진짜 인류에게 심판이 임할 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네 뿔에서 나온다, 네 제단 네 뿔, 이것은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땅의 심판은 그 구속받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제단의 넷불에서 나오는 그 피로 우리는 구속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뭐예요? 구속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여기 특별히 여섯 번째 이 나팔은 인류의 3분의 1이 그 전쟁으로 죽는 마지막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이 예비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 읽어보니까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냥 유브라데를 묶고 갖고 있었던 천사들이 풀어주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이 북쪽에서 혹은 서쪽에서 이제 군대들이 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금도 준비가 돼 있죠. 활짝 열려서 그 강을 건너 이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전쟁을 하러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3년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3년 반 마지막에 큰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연합군들과 특별히 그를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또 믿는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뭐 전쟁이 상대가 안 되죠. 왜? 세상 정부의 지도자와 연합군들이 이기죠. 지금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모든 매스컴은 다 누굴 욕해요? 러시아를 욕하죠. 그리고 다 누구 편이에요? 우크라이나 편이에요. 우크라이나 편.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지원해 줘갖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지도자와 그의 연합군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나쁜 사람이 돼요. 저들은 우리를 동조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만 고난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나는 멸망의 마지막 단계,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전쟁을 끝내고 그들을 3분의 1을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전쟁에 대한 설명이 16절부터 쭉 기록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마병대의 수는 2만맘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심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여보니까 이 그 전쟁에 유브라다의 강에 이제 길이 열리면서 바로 북쪽에서 또 동쪽에서, 성경에 보면 동쪽에서 온다고 말씀을 해요. 16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하다. 동방에서 많은 군대들이 와요. 왜? 누구? 이 세계 지도자 연합군들을 도우려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북쪽에서도 오고 또 서쪽에서도, 이 동서 바로 북쪽에서 많은 연합군들이 모여갖고 아마겟돈 전쟁에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이제는 많은 어떠한 군인들도 오고, 많은 군사력의 최고는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탱크죠. 탱크 같은 것이 많이 끌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거기에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아까 9장에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난 이걸 보면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걸 읽어봤는데 참 재밌었어요. 대학교 때 읽으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탱크가 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들의 머리는 사자같이, 또 그 입에서 이게 포가 있잖아. 포가 있고 뒤에는 기관단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자 머리가,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한번 팡 쏘면 거기 연기 나오고 유황이 뭐 어떤 폭탄이 터지니까 나가더라. 이렇게 하고, 이 세 가지 재앙,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아주 그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갖고 진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큰 전쟁이 있게 되고, 그 전쟁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3년 반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아까 7째 인이 열렸어요. 7째 인이 열리면 7째 나팔이 나와요. 7째 나팔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어쩌면 5번째까지는 바로 앞으로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러한 전쟁의 환경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가 마곡의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뭐 핵전쟁을 통해서, 부분적인 소형 핵전쟁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물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들이 다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이끌어내는 그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게 3년 반 안에 다 이루어진, 3년 반 안에 다 이루어진, 나중에 바로 그가 3년 반 동안에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면서 이 세계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단일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절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누구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걸 경배를 반대하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많은 자들이 3분의 1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첫 번째 인, 그래서 5번째 인, 6번째 인이 있어요. 6번째하고 6번째하고 7째 인 사이에 삽입부가 있어요. 삽입부. 거기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7째 인을 떼기 전에 바로 어떠한 설명을 해줘요. 설명. 어떤 설명? 이 땅에 이런 대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마에 인쳐주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는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어떻게 6째 나팔이 불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7째 나팔만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알죠? 7째 나팔을 보면 주님이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에 대한 어떤 이상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사건, 또 그 기간에 두 주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 이런 사건을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6째와 7째 사이에 막간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것이 끝나면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에서 밟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두 증인이 나와서 그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란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그냥 일곱째 나팔이 남았죠. 일곱째 나팔이 남았는데 그 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땅을 그분이 소유하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분이 선포하죠.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는 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에서 그때 짓밟히게 될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장에 보면 2절과 3절 읽어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여기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 측량한다는 것은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뜻인데, 이제 예루살렘은 그 성전은 놔두고 그 외에 성의 주변에 성이 있잖아. 성전이 있고 둘러싸고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밟혀버린, 이방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건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거룩한 성을 언제 동안? 42달. 이게 뭐예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3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3년 반 동안 자기가 통치할 거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이방인에게 그것이 짓밟히게 될 것이고, 아까는 또 그때 또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며칠 동안 1260일을 예언한다. 이게 나는 뒤에 보면 설명이 쭉 나와요. 1260일도 결국 뭐예요?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완전히 짓밟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핍박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자들 중에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은 뒤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모세도 보고 바로 엘리야를 보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죠. 그런 말씀이 쭉 그런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마라, 또 한편적으로 오직 야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사역을 두 사람이 하다가 결국 적그리스도에 잡혀가고 그들이 죽지요. 근데 그들이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그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나. 그런 이야기가 삽입부로 여섯째 나팔과 마지막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설명이 끝나고 드디어 말할 게 뭐가 나와요? 일곱 나팔을 불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냥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냥 아까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을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뭐 성경을 전체적으로 쉽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한 몇 시간 걸리죠. 뭐 시간이 많으면 설명도 하고 그리면서 하면 쉬워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않고 또 이걸로 평생 할 수도 없고 오래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첫 번째 나팔은 땅, 두 번째 바다, 강과 샘물,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근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핵전쟁 비슷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3차 대전이.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의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모습이 아닌가. 그때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이런 사건을 평화로 만드는 사람이 세상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가 바로 이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단일 정부가 돼야 된다. 모든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단일 종교를 가져야지 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일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런 관점으로 그가 세상을 결국 3년 반 동안 통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돼서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기르고 마지막에 그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이죠.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3년 반 동안 그들의 사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왜? 뒤에 보니까 4절과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막 이들을 핍박하지만 이들이 놀랍게 승리의 역사를 갖고 계속 주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말라고 늘 그런 메시지를 전하가 나중에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죽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까 뭐랬어요? 뒤에 자세히 설명이 안 왔어요. 3일 반 동안 있다가 아마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외침을 갖다가 그들이 결국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죽게 돼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면 그 시체가 땅에 예루살렘에 던져져 버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봐라, 다 봐라. 그러니까 뭐 이 카메라가 다 유성 유튜브로 다 동영상 다 증거되죠. 야, 보통 여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다들 그럴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 다 다른 사람이니까, 정부니까. 잘 죽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위성 중계도 되고 유튜브로 중계가 다 되는데 그 시체가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냥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3일 반 만에 그들이 벼랑간에 하나님이 생겨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죠. 쫙 올라가는 것을 아마 생중계로 다 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주인들이 데리고 왔다가 막 그럴 것이고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난 11장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이 휴고되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7천 명이다. 근데 뭐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7천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명인들이야. 아주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따라고 뭐 매스컴에서 뭐 이렇게 교수 학교에서 매스컴에서 모든 거에서 유명한 사람들 7천 명이 적그리스도를 동조하다가 그 지진을 인하여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는 사람, 세계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7천 명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나눕니다. 이제 7 나팔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또 마지막 7 나팔이 불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어떠한 환상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